2021년 9월 2일 작은 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다음 찬양 미랄이라는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과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랄이 되어 미랄이 썩어져 목숨을 잃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 구절 중에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죠?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겠느냐? 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렇죠? 이 말씀, 이 기도 다음에 바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지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겠지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철학, 종교, 이론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뵈러 왔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24절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밀알에 대한 오늘요 방금 이 구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은 게 많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밀알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25절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숨,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자 잃고 목숨을 미워하는 자 보존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그 구절들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보존할 수 있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죠. 이런 말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서두에 제가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제야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 66권을 압축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눈앞으로 파노라마처럼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익을 위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기도,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뭐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저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늘려서 재정의 풍족함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부흥은 올바른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부흥이라면 그게 온전한 부흥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 속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뒷주머니를 차고 꼭 가룟 유다처럼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분만 보아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껏 해왔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인생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도,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기도,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도들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은연중에 확인을 누구한테요? 다른 목회자들한테요. 확인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저의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내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가까운 시간 안에 또는 먼 미래에 펼쳐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움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난 안 될 거야, 우린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요. 예전의 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가지려고, 쌓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 걱정에, 내일 잘 집 걱정에, 부동산 값은 오르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밀알은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을 각오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하겠죠. 세상에서 돌아가는 많은 가치들 앞에 눈을 두지 말고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유, 뭐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러한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하죠. 진정한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매 선택의 순간이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으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둠을 나의 침구로 삼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 또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확인을 해야 하고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입 밖으로 술술 내뱉지만 그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님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매일같이 하는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100%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대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이 말한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말했다.
천둥소리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천사가 이분께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무리 가운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추어 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만 우리는 언제나 집중하여서 그러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언제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언제나 영원하심을, 주님께서 언제나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꾸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열매는 많이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가득 찬 자들입니다. 주님, 먼저 내 몸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죠. 우리가 버려놓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가운데 언제나 생각하는 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